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사했던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의 가슴 벅찬 기대가 넘치는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 에덴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특별히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부흥의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마지막 이 새벽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나가 내렸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모든 사역지에, 또한 섬기는 모든 곳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 퍼킨스라는 사람이 내 안에 잠자는 리더십을 깨워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요, 리더가 갖춰야 할 8번째 요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전을 살아 움직이게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리더라면 비전만은 살아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비전이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낙심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비전까지, 꿈까지 죽여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뜻일 것입니다. 빌 퍼킨스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로버트 발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서는 누가도 필적되지 않을 만큼 아주 뛰어난 존경받는 과학자였습니다. 이 로버트 발라드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대서양 바닥에 거의 75년이나 잠겨있는 거대한 물체를 이제 찾고자 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호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그 주변에는 대서양 밑바닥 조사를 위해서 150만 달러를 투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60년대 말에 미국의 핵잠수선 2대가 침몰하자 마침내 미국 해군 본부에서 그 사람에게 모든 장비를 이용해서 타이타닉 호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뢰를 사용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바다 밑이 아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물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타이타닉 호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바다 밑을 뒤져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선체를 찾기보다는 먼저 배의 파편 조각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의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9월 1일 거대한 타이타닉 호의 보일러를 그의 탐사팀이 찾아내고 맙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에게 15년의 세월을 투자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는 팀을 이끌고 15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이타닉을 통해서 과거를 볼 수 있는 창을 발견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일이라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팀을 이끌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전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비전 하나에 그 꿈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럼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비전 하나만을 줄곧 강조합니다. 그 비전만 있으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이 새벽에 동참한 우리 모두의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그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비전인가? 멋진 예배 장소가 비전인가? 물론 다 맞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비전 뒤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비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의 인생에서 새로운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무슨 말을 들을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봐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역대상 10장을 보면 아름답게 등장했다가 안타깝게 불명예스럽게 죽은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자, 사울 왕은 아주 괜찮은 인물이었고 아주 준수한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그는 성실했고요, 겸손했고요, 그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좋은 신앙의 그 동지들이 많았죠. 특별히 스승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무엘. 그리고 또 좋은 아들도 뒀죠. 요나단. 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그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기스잖아요. 그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 기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야, 너 일어나서 한 사람과 함께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그럴 때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순종까지 했던 인물이 누구냐? 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갈 정도로 사무엘상 9장 20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또 기도도 받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9장 21절 보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들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삶이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겸손하게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왕으로 이제 기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가는 중에 성령이 크게 임해가지고요, 이 사울이 어떻게 하면 예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7절 이에 보면요, 사울을 이제 왕이 돼가지고 쭉 이제 행진하고 있는데 어떤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뭔데?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하면서 멸시하면서 아주 우습게 여긴 거죠. 근데 사울은 그 말을 듣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혈기 내지 않고 그냥 참은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라면서 자기를 조롱하는데도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울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무엇인지 그는 점점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사울의 약점을 가지고 특히 회개하지 않은 그 죄를 가지고요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3장부터 이 사울이요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하나님께 묻느냐? 묻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까지 다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까지 거침없이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52절 보면 블레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요 그들의 신앙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불러 모읍니다. 사람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역대상 10절 보니까 블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해가지고요 길보아 산에서 막 엎드러져 죽는 거예요. 길보아 산은 어떤 산이냐면 사울이 어렸을 때 집처럼 생각한 산이었다는 거죠. 우리 가까운 곳에 관악산 있는 것처럼 그런 산이었다는 거죠. 그 산에서 사울은 놀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산에서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하는 중에 같이 싸우는 중에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길보아 산에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이었는데 1절 보니까 패전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 같은 민족 블레셋에게 완전히 그냥 패망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사울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을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근데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
군사들이, 자기 지금 백성들이 막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창과 칼에 살에 맞아서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도망하게 막 바쁜 거예요. 막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첫 번째로 회개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회개의 기회. 자, 이제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용감하고 힘센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폭적으로 의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그때라도 돌아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정말 정신 차려야 했던 것입니다. 작전상 후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60, 70, 80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살려고 도망치기에 바빴지 회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만 했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오늘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죽은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죽는 것은, 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것은, 야 사울아 이리 와서 너 내게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예전에는 죄로 여겼던 거예요. 주일날 한번 어긴다? 우리 큰일 난 줄 알았죠.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요, 옛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문학의 밤, 우리 옛날 있지 않습니까? 문학의 밤 하는데 그때 그 강당 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때 그 강대상을 옮기는데 제가 그때 학생 회장이었는데요, 강대상 막 이제 옮기고 있는데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세 분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지금 뭐 하냐? 했더니 이거 치우고 있습니다. 문학의 밤 하려고. 그래 해. 근데 보니까 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하신 말씀 뭐냐면 이거 기스 났네? 이거 누가 이랬어? 예,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무슨 말씀 하냐면, 최인광 너 3일 금식해야 돼. 왜요? 여기 상처 나가지고 너 이 하나님의 강단을 너 이렇게 긁혀냈으니까 너 3일간 금식해야 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줄 알고 3일간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를요 예전엔 죄로 여겼는데 지금은 나만 죄 짓나?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일날 우리가 뭐 사 먹는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뭐 토요일날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다 그랬는데 요즘 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뭐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서운 것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회를 사울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아픔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구나, 이를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울은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게 바쁜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보는 앞에서, 그 사울왕이 보는 앞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세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따라와가지고요 그 사울왕의 세 아들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 눈앞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의 눈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세 아들들이 머리가 잘리고 심장이 터지고 다 죽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고통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죽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동족이 죽고 자기 자녀가 죽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은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절규했더라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저 사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왕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더라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 설 그때 끝은 아직 아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지금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원수의 목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내 통장에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 통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변성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사망의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때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홍해가 갈라졌구나, 요단강이 갈라졌구나, 만나가 내렸구나,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2019년 1월 12일에도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여러분 밤이 맞도록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아마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안 끝났죠? 여러분, 이제 끝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야, 뭐가 끝인데? 네가 돈 없으면 끝이냐? 쌀 떨어지면 끝이냐? 대학교 시험 떨어지면 끝이냐? 직장 없다고 끝이냐?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을 시기모함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나쁜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사자고로 집어넣기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죄 판결을 받죠. 기도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즉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사형 판결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자굴 앞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사자굴 앞에서 그 왕 특사가 와가지고 무효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쇠를 녹이는 풀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왔잖아요. 아직 안 끝났죠. 하나님이 선포하기 전까지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자, 사울은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떡합니까? 동족 다 죽었죠. 그 군사들 다 죽었죠. 이제 어떡합니까? 그리고 자기 세 아들이 다 죽었죠. 이제 어떡합니까? 3절 4절 말씀 보면 도망가는 사울,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본 사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활이 하나 날아옵니다. 사울에게 휙 박힌 거예요. 자, 사무엘상에 보니까 중상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상을요 히브리어로 야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일은 뭐냐면요, 크게 흔들렸다, 많이 아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화살에 이제 사울이 맞은 거예요. 도망치다가 사울이 이제 그 화살이 하나 박힌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은 거예요. 크게 다친 것 뿐인 거예요. 그냥 많이 아픈 것 뿐인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라도 사울이 화살 붙들고, 하나님 저 사울입니다, 제가 다 내어놓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줄 알고 회개했다라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는 아마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사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화살 맞아가 죽어가면서 한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 뭐 있냐? 너 칼로 나를 찌르라. 야, 나 왕이야. 엄청 아주 그러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절에 나오는 그것은 뭐냐면요, 아주 허무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도둑질 하다가 잡혔는데요, 나 왕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교통승경이 잡았습니다. 관악정차 승경이 딱 잡은 거예요. 자, 면접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대통령이야. 자, 그런 뜻이죠. 여러분, 화살이 지금 사울의 몸에 박혔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살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인 거예요. 사울아, 돌아와라. 이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돌아오지를 않죠. 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기회를 주는 거야. 나한테 살려달라고 해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듯이 다윗같이 히스기야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혹시 아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박힌 화살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더 멋진 항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살이 박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이 없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대학 떨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길이 안 보인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년에도 기회를 주셨지만 올해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여러분 영상 한 편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24살로 지금 서울대 경제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1984년 강동구 풍납동에 엄청난 수해가 닥쳤습니다. 아이 넷을 낳은 김일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김일란 권사님은요, 귀가 들리지 않은 청각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런데 40세에 남편이 뇌출혈로 죽고 맙니다. 나 이제 다 끝났구나, 끝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1990년 그 풍납동에 전설적인 또 수해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완전히 싹 날아갔다라고 그분이 간증합니다. 그때 그분이 그 김일란 권사님 말하기를, 그때 나 진짜 죽으려고 그랬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시 일어섭니다. 아이 넷을요 대학교 졸업시킵니다. 지금 현재 송파에 68평 아파트, 또 자기가 얘기하기를 통장 잔고가 6억 5천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민훈장 포장을 받습니다. 이분 얘기하기를,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수해가 닥치고 남편이 죽고 자기는 청각장애인이고, 이거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와 반면에 부평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 셋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조울증에 걸렸던 거 봐요. 근데 이 아이 셋을 아파트 아래로 다 던지고, 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이 아이가 자기 동생이 3명이 지금 아파트 아래에 다 떨어져 죽는 걸 본 거예요.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너도 떨어져야 된다. 엄마 나 죽기 싫어. 그렇게 울면서 막 이 아이가 사정합니다. 근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 그러면서 남편은 그때 자고 있는 거예요, 안방에서. 근데 이 여자가 그 아이도 죽고 마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또 돈이라는 화살에 박혀서, 또 시기와 분열의 화살에 박혀서, 또 경제의 어려움이라는 화살에 박혀서, 또 혈기의 화살에 박혀서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 분 계십니까? 가난과 저주의 화살에 박혀서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또 배우자 아픔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분 계십니까? 또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지금도 약 먹고 버튼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가 있죠. 사울이 죽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또 신접한 자에게, 예전에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그 신접한 무당에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삶에 찾아가고, 저 중요한 것은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할 것 다 해봤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예언까지 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늘 우왕좌왕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생 속에서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내가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다 자기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인 인생은요, 늘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우쭐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기준인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지금도 온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두 손 다 들어보시겠습니까?